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부 첫 곡으로 들으신 찬양은 조수아가 부른 부르신 곳에서였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원주 주보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재흥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목사님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첫인상을 봐도 그냥 평생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다찬이십니다. 아마 인상 좋으시고 뭐 헤어스타일도 전형적인 우리 정말 목회자의 모습이세요. 사실은 연배도 젊으신데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결함과 정결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혈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주보혈 교회는요, 원주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교회입니다. 샛별교회 아니군요. 주보혈인데. 네. 그렇군요. 주님의 보혈로 네네. 원주시 36만의 영혼을 덮고 또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고자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위치가 어디에 있죠, 원주?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네, 혁신도시. 방곡동 혁신도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떠오르는데. 네. 거기 뭐 보니까 뭐 가게나 사람 유동인구도 되게 많아 보이던데. 예. 거기 있군요. 원래부터 이 주보혈교회 거기서 시작이 됐던 교회인가요?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지역 이동한 거는. 교회 역사는 좀 더 길겠죠? 올해 39년째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쪽으로 9년 전에 옮기셨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동네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당구동 쪽에 위치해 있다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쪽에 방곡동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교회 이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뭐 한두 개 더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역명 안 따고 주보혈 교회. 좀 들어도 아주 휙 들어오는데. 네. 뭐 이름이 한번 바뀐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원래는 남북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원로 목사님 심무하실 당시에 이름을 개명하시면서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또 십자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서 원래는 뭐 보혈의 교회, 주님의 보혈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시다가 주 보혈 교회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름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부임하신 지는 언제 부임하셨어요? 저는 2022년 7월 말에 부임했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이었는데 설마 했는데 탁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주보혈교회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보니까 부목사님 하시다가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옮기셨는데 아마 교인분들한테 큰 인정받고 아마 옮기시지 않았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요. 네. 근데 지금 한 3년 채 안 되셨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면서요? 예.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기간 내에 아주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너무 감사하네요. 역시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교회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보혈 교회 유재흥 목사님이신데요. 유재홍입니다. 유재홍. 죄송합니다. 유재홍 목사님. 가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홍을 흥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반대도 있고 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이 강원도가 고향이시라고요? 예. 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이라고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뭐 말하자면 촌놈이죠. 모양은 어쩌면 모양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뵙기는 인상은 촌놈이 아니라 정말 외국 유학 마치고 돌아오신 신학교 교수 같은 이미지신데 갑천면 여기도 그럼 지금
뭐 사람보다 소가 더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요? 아, 횡성에 막 그런 분들 많던 그런 그렇죠. 지역이 많던데. 예. 횡성은 또 한우가 또 유명하니까요. 네, 예,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갑천면에서 이제 네. 태어나시고 예. 어린 시절 보내셨겠네요. 네네.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 그 사실 저는 불교 모태 신앙인인데요. 불교 못해요. 네네. 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뭐 신령한 불자하셨던 모양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머니 따라 그 어머니가 네. 그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죠. 보살님. 네. 그래요. 예, 예. 이 독실한 불교 신자 네, 또 이게 네, 흔치는 않은데. 예, 불경을 집에다 틀어놓을 정도로. 그래요. 네. 오. 그 명절 되면 네, 네. 저희 집안 자체가 그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 제사가 아직도 지금 많죠. 계속되고 있어서 네네. 저희 집안 자체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또 조상신 귀신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에 저 같은 목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겠죠. 네. 그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뭘 한마디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끝나나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죠 하는데, 네. 불교 모태 신앙인으로 네. 어린 시절을 이제 지내셨네요. 네네네.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조상제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본인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섬기는 제사가 있고, 네네. 좀 택도 없는 막 10대 손, 20대 손 섬기는 집안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었고요. 네. 예, 그냥 할아버지 정도 어. 예,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횡성군 갑천면 네. 그 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불교 모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석가탄신일 때면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셨는데 네. 저희 위에 누님이 둘 계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한 대에 5 식구가 다 타고 이 석가탄신일만 되면 석탄일날. 예. 네. 그 갑천 지역의 청일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절이 하나 있는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3000배, 10,000배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 보면서 자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가운데서도 시골에서는 제 어린 시절에 지금은 아마 그러면 좀 민원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요일만 되면 아침 9시에 네. 교회에서 종소리가 났었어요. 네네. 네,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예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다 그렇죠. 알고. 네네. 교회 종이 있었죠. 예. 시골에서 교회 종이 치는 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불교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별로 교회를 놀러 갔었죠. 시즌제로. 네. 여름에는 여름성경학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렇죠. 선물도 주고 네네.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린 시절에는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요. 놀러 다녔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주로 저희 가정이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원주로 나와서 조금 공부를 시키면 좀 낫겠다 싶으셨는지 이사 가실 때는 어떻게 5명이 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는 트럭으로 왔겠죠. 네. 네. 예. 하여튼 인상적인 아버지가 좀 적극적이셨던 모양이네요. 능력도 있으시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 예, 어머니가 조금 열정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저도 듣다가 절에 가서 일주일을 있다는 거는 전 처음 듣네요. 네네.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거는. 예. 그 일종의 템플 스테이처럼. 네. 있으면서. 그래서 석가탄신일 되면 네. 절에서 비빔밥 비벼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네. 이야, 그렇군요. 뭐 절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들 다 모여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즌제로 석탄일에는 절 가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시고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네. 뭐 종교 대통합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원주로 이사를 오시고. 네네. 이제 그러면서 뭐 교회를 좀 정적으로 나가시기 시작하셨겠네요. 네네.
제 인생에 정식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같은 반에 배정을 받았던 친구 중에 제가 유시성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 같은 유시성을 가진 한 친구가 등치가 엄청 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야 너도 유시냐? 나도 유시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더라고요. 네, 역시 강원도가 뿌리 의식이 깊네요. 여기서 이제 예. 성을 또 찾아서. 네, 네.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래요. 원주의 개운감리교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제일 처음으로 정식으로 나가게 된 교회가 바로 개운감리교회였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네네. 한 3년 정도 또 개운교회 학생부 중학교 시절을 친구 따라서 놀러 다녔었는데 제가 수련회 중학교 3학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군요. 네. 수련회는 보통 그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이었다가 중3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선 확실히 중학교 3학년 때에 네네. 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라고 하면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신 분들의 제가 볼 때는 반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80~90%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른 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예. 이때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니고 네네. 고3 아니고 중3 때 여름 수련회. 네네. 이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으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수련회가 특별했다기보다는 그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네네. 정말 인생에서 참 중요한 영적인 좀 민감함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들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럼 그때 그 분위기도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수련회 갔던 뭐 교회라든가 기도원에. 네. 제가 그때 그 수련회를 몇 번 따라갔었는데 네. 중3 때 수련회를 진행했던 장소가 어느 시골 마을의 분교. 그때는 그런 거 많이 교회에서 했죠. 분교회 네. 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교실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활동은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집회도 교실에 앰프 시설이나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에서 무슨 설교를 듣는지 전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당연하죠. 네, 늘 하던 대로 네.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불을 다 끄고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저희 친구들하고 함께 노는 시간이에요. 선배들도 눈 감고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시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나가서 개구리 잡고 이제 막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날 저녁에 다들 선생님도 선배님들도 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지내던 함께 놀던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선배들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뭐지? 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짐을 막 챙기더니 저를 피해서 저쪽으로 옮겨서 그러더니 거기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방해가 되었었나 보죠. 네.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같이 놀던 친구인데 저 친구 기도를 하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이상하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 상태에서 그냥 그날 밤 어떻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었죠. 근데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경험을 좀 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체험을 친구가 했잖아요.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친구는 뭔데 선배들처럼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저는 기도라는 걸 흉내는 내봤지만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좀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고요. 네. 둘째 날 또 저녁 집회가 돌아왔어요. 네. 그 시간에 이 친구가 이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또 옆에서 또 방해할까 봐 아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가서 자유롭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에 그래 너 혼자 기도하고 뭐 그래 잘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한편에는 저도 기도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진지하게 그 친구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생겨서 저도 진지하게 한번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기도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때 마음이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에 어떤 깊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눈물도 흐르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막 만져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순간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제가 지으면서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오는데 그 장면을 다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우리 누님들과 함께 싸웠던 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쳤던 거, 뭐 이런 것들. 웨슬리네. 네. 그러니까 이제 15년의 인생이 그렇게 딱 나온.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 너무도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인 거죠. 다 비슷한 경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막 그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감동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랑하는 재웅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던 회개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저 30여 년 전 일인데 목사님 꼭 어제일같이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간증인데 거듭남의 간증. 이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간증인데 전 이런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 나이 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 특히 중학생 엄마들은 그때가 학원 보낼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때가 아니면 이 경험할 수 없는 나중에 35살 넘어가지고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 중학생 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한 중학교 3학년 유재홍 학생이 그럼 수련회 이후에는 고등부가 되고 고등학생이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겠네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 또 불교 신자셨는데 아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전혀 반대도 없으셨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고 그 이후에 거의 학교 생활 아니면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선생님들 눈에도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나오고 네. 또 기타 치는 것이 좋아서 기타를 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고등부 회장도 시켜주시고 선생님들의 눈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선배들도 또 열심히 하는 후배가 보기 좋았는지 예, 그런 모습 속에 거의 열심을 넘어서 특심으로 네,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개운교회. 네, 개운교회.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뭐 개운교회 청소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도. 네. 그때만 해도 한 60명, 70명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신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고등부 회장을 했으니 아, 그게 코스인가요? 네네. 고등부 회장을 하면 네네. 가야 되나요? 또 선생님들의 칭찬과 또 우리 후배 또 네. 친구들 제가 열정적으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서 그런지 칭찬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교만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고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꽤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착각이었죠. 예, 그런 교만한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3이 되었을 당시에 그 고3 겨울 수련회 고3 올라가면서 겨울 수련회 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하는 기도를 해버렸어요. 네네.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하정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네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제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제 스스로 하나님께 서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슷하게 같이 신학교 가신 분들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때 왜 같이 중3 때 기도하다가 네. 저 짐 싸가지고 옆으로 간 그 친구는 어떻게 그 됐어요? 친구는 네. 집사가 됐었는데 네.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신학교는 혼자만 가신 거예요? 저희 또래에서는 네. 저도 신학교를 바로 간 건 아니었고요. 그러세요? 네네. 그렇게 서울을 하고 나서도 네. 신학교 가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또 그거는 허락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는 나가는 건 허락이 되지만 너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건 안 돼. 그건 안 아주 돼. 단호하게 막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바로 가지 못하고 일반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제 믿음이 이렇게 참 어리석고 약했구나라는 걸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죠. 제 가정 환경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도 아니셨고 네. 가족 자체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유혹거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 예배가 교회를 아예 멀리하게 되는 말하자면 한 3년 정도를 방황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탕자 생활을 좀 했죠. 네. 탕자. 네. 네. 그래도 어떻게 다시 신학대학을 가시게 생각하셨어요? 네. 탕자 생활을 하면서 그 방황하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교회를 나가면 또 반갑게 맞이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제 한 선배가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너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단기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몸만 가면 된다고 저를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대한 그 여행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제가 캄보디아 그래 한번 놀러 한번 가볼까 이 생각으로 함께 따라 나섰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병관 선교사님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파송 받으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들어갔을 당시에 그 암 투병 하는 것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입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있으셨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중단하고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아주 빼짝 마르신 그 선교사님이 청년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오셨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사역의 모든 삶을 이렇게 간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방황하던 제 청년 시절의 그 모습들도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청년 단기 선교 처음 경험했던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 헌신하는 시간을 캄보디아에서 가졌죠. 그리고 한국으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청년부 안에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그 부목사님이 안 계셨었는데 처음으로 부목사님이 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지금의 현 개운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오셔서 복음에 대한 그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주셨죠. 그러면서 다시 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었고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하고. 네네. 그렇네. 이런 거 보면 또 단기 선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목사님의 수용성도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런 어떤 좋은 경험들을 또 좋은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신대원을 가셨어요? 예. 제가 청년부에서 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제자훈련의 탁월함을 가지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도 받고 제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좀 다시 지켜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번에는 부모님께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은 부모님 때문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번만큼은 제가 부모님께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죠. 네,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저녁마다 새벽 늦게까지 설득을 하면서 또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그래서 그랬는지 부모님이 결국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네. 그게 2004년이셨나 봐요. 네, 2004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대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가셨는데. 네, 우리 신대원 신학교에 대한 어떤 그 일반 성도들에 대한 어떤 환상이 좀 있잖아요. 많죠. 네, 신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그 거룩하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은 환상이 좀 있는데. 그렇죠. 준 천사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제 환상처럼 그런 모습은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사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탄 쪽에 좀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넘어오진 않으시네요. 네. 그래도 가서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게 뭐 반대도 있었고 또 영적인 경험도 있으신 분들은 가서 그래도 2004년 같으면 뭐 학내 분교라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덜했던 때였을 것 같은데요. 네네. 90년대 후반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조금 그래도 조용했을 텐데. 네네.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러면서도 아마 교회에서도 또 이제 전도사 사역을 네네. 하셨겠죠? 예. 그때도 원주에서 하신 것 같네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만남의 복을 중간중간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네. 신학교에서도 위드라는 그 학회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 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교회를 또 함께 탐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감리교단은 그 과거의 민족신학이라든지 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타 교단의 어떤 그 감리교는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단이다. 뭐 이렇게 편견도 조금 있었던 과거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제가 다니던 그 시점에 2004년도에는 신학교 안에 복음주의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을 같이 연구하고 청교도인들이라든지 복음주의 신학자 그때 참 존경하던 신학자 중에는 제임스 패커라든지 존 스토트 이런 분들 D.L. 카슨 뭐 이런 분들 연구를 같이 하고 그래서 복음주의에 대한 신학의 노선을 우리는 좀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운동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보자. 연구도 좀 해보고 탐방도 하고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려졌던 목사님들 온누리 교회의 하용주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남서울 교회 홍정길 목사님 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런 교회들 물론 이제 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섬겼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 훈련 시키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목사님들이 섬겼던 그 마음 동일하게 한번 교회를 섬겨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좋죠. 네, 네. 그런 비슷한 뭐 무브먼트들 많고 네, 또 네,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이런저런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다 존경하시는 존경받는 분들이시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사역은 원주에서 하시다가 정선에 있는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셨네요. 예. 정말 강원도에서만 들고 가셨네. 정선은 뭐 지금도 조금 뭐 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때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정선은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네. 이때 어떠셨어요? 제 첫 사역지는 원주에 있는 한사랑교회인데요. 신대원에 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단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또 전도사로 또 진급 과정을 또 겪어야 수련목 되는데 기간도 있죠. 네. 수련목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담임 전도사를 하든지 그래서 진급 과정 속에 시험과 논문이 다 패스가 되면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6년 동안 그 섬기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때는 꼭 수련목을 하고 나서 단독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어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맞습니다. 지금은 섬기던 교회에서 계속 원한다면 부목사로 또 섬길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척하기는 좀 어렵고 환경과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정선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정선에 있는 풍훈 감리교회 아주 그 오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인사를 하러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티코였는데 티코를 끌고 정선을 굽이굽이 길을 따라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산을 한 2개 정도 넘었는데도 마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겨우 찾아갔는데 길가에 마을도 그 주변에 집도 없이 길가에 교회만 덩그러니 건물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한 무리 그 마을이 한 100명 정도 사는 마을이 있고
또 한참 떨어진 곳에 거기도 한 80명 정도 사는 또 마을이 있고 그냥 말하자면 오지 마을이었던 거죠. 처음 제가 단독 목회로 담임자로 가게 된 교회가 시골의 정선의 그 오지 마을에 있는 풍운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상하수도나 전기는 다 있었나요? 있었죠. 있고. 네, 있었는데 겨울만 되면 다 얼어 터져서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물이 공급이 안 돼요. 네네. 화장실도 아주 그 자연 그대로. 그렇죠. 자연 그대로죠. 네. 네. 친환경적인. 그런. 네. 그럼 이때는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 딸도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 오지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네네.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많죠.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 2년 사역하신 건가요? 네네. 그때 뭐 좀 짧은 기간이지만 뭐 좀 네. 감동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80세가 되셨던 고인옥 권사님이라고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네요. 소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골 오지마을 길가에 세워진 작은 교회 할머니들 3분 계셨고 젊은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그 처자와 함께 결혼한 한 가정이 하나 있었고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사랑도 한번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80세 권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 무릎도 안 좋으셔서 걷는 것도 힘드신데 늘 토요일만 되면 교회 청소를 하러 오셨던 분이세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 그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 권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그 길목 속에 만났어요. 네. 그 반가운 마음에 또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주머니에서 깊숙이 감춰져 있는 꼬깃꼬깃 싸매져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 춤에서 꺼내시더니 그때 당시에 4살이었던 저희 딸에게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돈이 아니야. 너에게 주는 사랑이야. 나는 지금 너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저희 딸에게 10,000원짜리 이게 접히고 또 접혀 있는 꼬깃꼬깃 쌈짓돈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딸에게 주는데요. 그 안에 권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이죠. 네네.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냥 10,000원짜리가 아니고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그때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시골 목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시골 교회가 선교지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사랑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네네. 사랑이 많이 필요하네. 네. 사랑이 한 수백 장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이고야.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너 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 너의 먹을 것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에 맞게 채워주셨던 것들을 또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20kg 쌀을 가져오셔서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20만 원 봉투에 또 헌금하겠다고 주고 가시고 생판 모르는 분이 또 지나가시면서 들려서 또 돈을 주고 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도 언젠가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까마귀가 되어서 누군가의 또 귀한 손길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고인옥 권사님이 단호박도 삶아서 주셨다면서요. 네.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시골 그 할머니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먹을 것들 뭐 많진 않았지만 그냥 있는 거 몇 가지라도 같이 함께 내놓고 간식을 함께 티타임을 갖고 모셔다 드리고 했었는데 한 번은 권사님이 그게 고마우셨는지 오늘은 제가 먹을 것 좀 가져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시는데 단호박을 삶아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뭐 이런 거 싸우셨어요 하고 이제 차를 끓여서 같이 단호박을 함께 먹는데 목사님 이거 좀 잡숴보세요 하고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먹는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상했구나. 상했어. 근데 권사님이 또 이렇게 정성으로 가져오셨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조금 느낌이 좀 그랬지만 권사님 앞에서 또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권사님이 사랑으로 가져오신 단호박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켰습니다. 근데 그날 밤 문제가 생겼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고생하셨네요. 예, 고생은 좀 했지만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에 대한 고생은 했지만 또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그거 드셨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눈치껏 드시진 않고 저희 아내는 안 먹었었고요. 그 지혜가 필요하네요. 네. 그런 사실은 그런 좀 사랑의 현실들. 목사님 뭐 수십 년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실 평생 기억하실 만한 그런 얘기들이네요. 아마 저 천국 가면 그 권사님 제일 먼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귀한 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삼천교회 거기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삼천교회로 바로 간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 첫 사역지였던 그 한사랑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도겸 목사님이 감리사 하시고 또 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또 교회 사역에 도움이 좀 필요하셨는지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다시 이제 한사랑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함께 섬기고 그리고 나서 삼천교회에 부목사로 다시 또 사역지로 옮기게 됐었죠. 그 30대 시절에 그렇게 좀 활력 있게 사역하시고 했네요. 그러면서 다 이게 지금 원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이고. 하여튼 뭐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좀 예상이 좀 되고 우리 목사님 어디서나 성실하게 역량 있게 또 진실되게 사역을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1부를 좀 마치겠는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김은현이 부르는 아버지께 우리 찬양 들으면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우리 주보열교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유재용 목사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주보열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유재용 목사님 만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유재용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 대해 말씀 들었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주보열교회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보열교회 3년 전에 이제 부임하셔서 아니 이 교회가 보니까 전도로 유명한 교회네요. 네, 전도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가 잘생긴 것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전 딴 데 쳐다보시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잘생긴 걸로 유명하실 만하네요. 근데 전도를 그냥 전도 전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연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도 많이 한 교회로 1등 하셨다면서요? 네네. 대단한 연회네. 그 이제 100명까지의 작은 교회 안에서의 그 통계에서 몇 명을 어떻게 전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주보교회로 부임해 가서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꿈을 주셨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보교회가 앞으로 원주의 희망이 되자. 지금은 40명이 모이지만 네네. 앞으로 400명이 될 테고 400명이 4,000명이 되고 한 4,000명이 또 4만 명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다. 36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주보교회를 세우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1년에 2차례 전도 축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가을 봄에는 5월에 한번 하고 또 가을에는 11월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태신자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태신자들을 또 초대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죠. 네. 전도 축제 사실은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는데 네네. 주보열교회만의 전도 축제의 특징이 뭐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하면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담스럽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불신자들에게 뭔가 호감이 될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분들에게 연극을 하나 좀 준비해 보자. 교인 연극.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네.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또 뽑아서 네네. 그래서 전도 축제의 복음적인 드라마, 연극을 준비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또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전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참 도전이 되고 그럼요. 재미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다시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번은 2가지 그 연극을 준비했었습니다. 한 번은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이 2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죠.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한 친구는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친구는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친구가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이런 내용인 거죠. 무슨 조금만 더 하시면 네. 궁금한데. 네. 그렇게 드라마를 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도 갖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라마였고요. 네. 2번째는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인데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그 같이 평온하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중간에 그 신발을 주스러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 길목 속에 그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살리자니 아이를 죽여야 되고 아이를 살리자니 승객들이 또 죽게 되는 어떤 긴박한 순간에 결국 그 버스 기사가 안에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승객들이 왜 아이를 치어서 죽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그 사건을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그런 드라마도 만들어서 함께 전도축제 때 접목시켜서 복음을 전하니까 드라마 팀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교회 식구들도 전도받아 오시는 분들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구나 간접적으로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연극을 하시려면 누가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출자도 있어요? 연출은 그냥 주님이 하시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네. 사실 저도 그 연출이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지도하면서 했던 것들을
주보울교에서 하는 것들이라서 연출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제가 지도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인데요. 네. 우연찮게 저도 그 뮤지컬이라는 걸 한번 하게 돼가지고 네, 저도 사실 뮤지컬 배우 출신이거든요. 뭐 외모가 전도지고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 시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도 지역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동부연회라고 하는데 동부연회의 최고 지도자는 감독님이세요. 그렇죠. 감독님이 우리 동부연회를 전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도 대회를 한번 여셨어요. 그래서 100명 되는 교회들, 500명까지 되는 교회들, 또 그 이상의 또 대형 교회들.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시상을 하시는데 전도 제일 많은 한 교회를 뽑아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전도한 교회들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전도를 했는지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동부연에서도 시상도 한번 받기도 하고 상금 받으셨다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상보다 네네. 전도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상도 또 선물도 받는다는 건 진짜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전도가 참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참 즐겁게 전도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럼 연극에 목사님도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출연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 봤습니다. 유튜브로. 그러셨어요? 네. 근데 연극 잘하시던데. 예. 근데 이게 다 주보열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더 놀랍네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교회가 좀 배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보열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과 목회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제 목회 여정에 참 하나님이 귀한 분들의 만남을 중간중간에 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청년 시절에는 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제 신앙을 키워주셨던 영적 스승이셨던 김범료 목사님,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는 또 한사람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이도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는 이 과묵한 성격이시지만 또 온유함과 또 겸손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제가 세 번째 만났던 저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 원주 삼천교회 지금은 감독님이 되셨어요. 우강선 목사님. 이분은 온 세상을 감싸주는 하늘과도 같고 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분이세요. 그분의 깊은 영성은 제가 감히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저 닮고 싶은 그런 분이시죠. 제가 9년 동안 같이 함께 그분 밑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은 레벨이 다른 분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죠.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배웠고요. 또 어떤 순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해내는 열정.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내면을 또 살피고 또 치유하시는 섬세함까지 있으셨는데 제 인생과 목회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큰 또 도움과 또 영향을 주셨던 분이신데 저는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주님 주셨던 이런 그 가르침과 또 열정을 가슴에 품고 저희 주보울교회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영은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원주시에는 그 36만의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만 명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시래요. 이 420개의 교회가 있고 6만의 성도가 있는데 아직도 30만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제가 주보울교회 처음 가서 외쳤던 것이 원주에는 주보울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원주에는 주보울교회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원주시의 주보울교회가 앞으로 랜드마크처럼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해서 30만의 영혼을 다 책임지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명이 400명이 되고 400명이 4,000명이 되고 4,000명이 또 4만 명이 되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원주시의 절반이 우리 주보울교회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했더니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집에 들어가서 여보 너무 꿈이 허황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지 꿈은 클수록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왜 그걸 허황된 꿈이라고 말하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꿈은 그보다 더 크신 거예요. 절반이 아니고 원주시 36만의 영혼을 다 성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꿈으로 주시는데. 야, 목사님 지금 말씀이 네. 그 써놓고 이렇게 읽으면 되게 네. 표현도 강하고 예. 욕심도 크고 이런데 이 제가 앞에서 듣는데 얼굴 표정이나 모양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야, 이게 부정을 못 하겠네요. 아이고. 이게 네. 당신 너무 큰 욕심 아니야? 뭐 이러는데도 네. 우선 그냥 느낌에는 예.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과 이 선한 모습으로만 보여져서 아, 이러면 참 오랜만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 우선 교인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어떤 존경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시는 분은 참 감동적이네요. 그 오광석 목사님이나 이렇게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는 본인이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늘 같고 바다 같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너무 훌륭해 보이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선배님들 존 스토트를 존경하는 분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존 스토트 모르니까 우리가 더 존경하는 그분의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생활까지 아는 근데 아마도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장점을 인정하시고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그대로 수용하시고 더 발전시키실 만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주보울교회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원주 시민 절반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보울교회도 그렇고 연약함도 많고 또 부족함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저희 주보울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요. 사실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은 제 인생 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원주 주보울교회를 섬기시는 유재영 목사님과 말씀 나눴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는 초롬 월십의 주는 나의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